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 주차에도 제가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벌써 3일이나 지났네요 했는데 오늘 특세 제가 또 수요일 날 또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진심으로 축복하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활동하던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 성읍을 이렇게 포위하게 되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되고 외부에 공급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읍 안에 이제 물건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비둘기 똥까지 사고 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은 충격적인 백성의 싸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서로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여인이 B라는 여인에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라는 여인이 A라는 여인에게 왜 내 아들은 삶아 먹고 네 아들은 내놓지 않느냐 이런 싸움이 왕에게 들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앉아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성에 들어가서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항복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고 혹시라 살려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굶어 죽지는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가서 한번 항복해보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것과 의복과 은과 금과 그리고 말 나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진짜 천국에 온 듯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막 챙기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처럼 그러다가 서로 말하기를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옳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고 침묵한다면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 것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것을 왕궁에 전하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식,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왕에게, 성읍의 백성들에게 전한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포위가 끝나고 군대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곳에 우리가 먹을 것과 사용할 것이 있다는 그 소식.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어떤 소식이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여보, 나 월급 올랐어. 제일 좋죠. 제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은 좀 곤란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결혼을 많이 했는데 곧 임신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엄마, 나 학교 붙었어요. 여보, 영주권 됐어. 이건 제가 못 봤는데 여보, 나 복고 1등 당첨했어. 예.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어요. 감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강의 기도 제목들, 구원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 정말 넌 정말 구제 못 받을 것 같다,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구절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영어 성경에는 A day of good new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 good news가 이 원어에서는, 구약에서는 주로 명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동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건 무엇일까요? 복음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good news가 gospel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들, 그의 제자들이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 전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지상 최대 명령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물론이고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그런데 제목에서 보다시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은 너무나 좋은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같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쉽게 영접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지만 내가 정말 핍박했던 사람들, 저리 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그런 고민들이 있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알고 진짜 옆집에서 같이 지낸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숨겨 살아왔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지 않는 자들이랑 정말 비슷하게 별 큰 차이 없이 살았던 내 모습 때문에 막상 가서 얘기하려니까, 전도하려니까 어려워요. 내가 또 혹시라도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육적인 필요와 배고픔은 금방 느끼는데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과 위태로움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10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10가지를 다 소개하진 않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스스로 신앙의 양심에 정죄받기보다는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전도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막상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심한 갈등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어려운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좀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에베소 4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하면서 옛 죄된 모습은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숙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
그러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따라 충만해져서 변화될 때 세상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성장과 말씀 성장이 있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몸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했던 교회들이 성숙되지 못한 결정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방금 말씀에서처럼 누구는 복음 전도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성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말로 당신 잘하시오라는 게 아니라 저부터 부끄럽지 마,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힘 없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부터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암기해야 되잖아요. 예. 판사가 되려면 그 법책을 다 거의 달달달 애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죄를 대해서 나를 보호하고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 하나가. 그래서 우리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다 일하러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챙겨주는 커피 믹스 하나, 교회 다니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 나의 친절함을 통해서 저분 어번 오벨라가 교회 다니시는데 나도 가보고 싶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우리가 못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적응을 못하고 내가 우리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내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충만하게. 곧 우리의 성숙됨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어떻게 성장할까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so what?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탁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말씀에서 딱 오는 순간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또 말씀이 성장돼야 되는데, 말씀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말씀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목장에서 전하는 목장 교재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같이 목원들과 나누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희 애들이 하도 돈을 달라고 그래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해낸 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모든 설교를 다 적어갖고 와. 그러면 단어당 10센트 아니면 쳐줄게. 제 청년부 예배도 참여를 하는데 아빠가 하는 설교 단어 다 적어갖고 와. 카운트해서 줄게. 그래서 좀 쏠쏠하게 벌어 갑니다. 근데 간혹 권사님이 기도한 것도 적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좀 하지만 마음이 가상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권사님 기도 제목까지 다 적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노트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말씀 노트. 그래서 큐티 하실 때 또 간단한 메모 하시는 거 좋고요. 그래야 내가 뭘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 믿음 성장, 말씀 성장,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사역지가 되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서 후방에서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가지 못하게 들락날락하지 않게 탁 붙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함들, 섬긴 그런 성숙함들. 한 가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갑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단기 선교 가서 제가 뭘 많이 하겠습니까? 그 며칠 동안 가는 기간 성숙함을 훈련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사람들 봤는데 이 사람 내가 평소에 잘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잘 모르는 분이야. 이거 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지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벌써 걱정이 되지 않아요? 용납하고 섬기는 것, 준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패밀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온두라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